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전에 흥미로운 인터넷 글을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각 기업의 분위기, 즉 기업 문화가 그 기업의 창립자의 캐릭터와 연관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의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은 까다롭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현대의 창립자 정주영 회장은 불도저 같은 도전 정신으로 유명한데 그 창립자의 성격이 지금의 기업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원들은 기업의 총수를 생전에 한 번도 못 봤을 텐데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규율은 그 조직의 창립자나 지도자들의 존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철학자는 법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말을 하였지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저 안 지키면 벌 받는 의무조항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이 비추일까요? 오늘 신명기 24장은 고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최약자들을 배려한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세상 법에도 약자들을 위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은 약자들 자체를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움직이죠. 그래서 세상 법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약자는 철저히 궁지에 몰려서 사회로부터도 비난받을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약자는 도덕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비난받기 쉽습니다. 그런 약자들은 그 권리가 법에 반영되기 힘들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궁지에 몰린 그런 사람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떤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가난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극빈자들, 사회에서 낙인 찍힌 범죄자의 가족들, 고아나 난민,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은 이혼과 재혼의 경우인데요. 1절에 보면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내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 쪽에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을 마음으로 품기 힘들 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아내는 그때부터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가 똑같이 잘못이 문제가 되어서 그 두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원래 남편,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원래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게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실하게 정절을 지킨다는 개념이 흐려질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 잠시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가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이 마치 물건처럼 여기저기 함부로 다뤄질 위험이 있게 됩니다. 5절에서 배려하는 대상은 이제 막 결혼한 아내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약자죠. 만약에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전쟁으로 끌려가 잃게 되면 이 젊은 여성, 아마도 10대인 이 여성은 인생 전체를 과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아가야 하더라도 가정을 세워갈 최소한의 기간을 배려해주고 특별히 의지할 또 다른 가족, 즉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대출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기 위해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죠. 사업을 벌인다든지 부동산을 장만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가정의 경제가 파탄났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그런 사람의 맷돌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맷돌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죠. 아무리 돈을 빌려줬어도 그 사람의 생존에 지장을 줄 만큼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13절에는 담보물에 관한 규정이 더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드라마를 통해서 사채업자가 빚을 도촉할 때 집에 무단 난입해서 집 전체를 엎어버린다든지 혹은 집안에 집행관이 들이닥쳐서 빨간 딱지를 여기저기 붙인다든지 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의 마음과 그 가정의 일상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담보물을 받아갈 때라도 집 밖에서 얌전히 기다려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설령 돈을 빌린 을의 입장이라도 그 사람의 인권과 일상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면 그 압류물, 그 담보물을 하루가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루 동안만 가져가는 담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거면 가져갈 필요가 없겠죠. 이건 역시 돈을 갚지도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자들을 철저하게 배려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16절은 범죄자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죠. 자기 가족이 살인자가 되었다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얼마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겠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느니,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냐느니 여러 가지 비난이 돌아오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누군가의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사회체제 안정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면 범죄를 억압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좌제를 시행하는 편이 유리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생명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구절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런 시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가 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 때, 사람들께 본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쓸모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다시 한번 본다면 놀라운 사실들이 다시 발견됩니다. 1절부터 4절은 한 번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가 원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하나님 품에 떠나서 우상에게 간 가늠한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율법대로 하면 없습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죠. 16절에는 제가 다른 존재의 죄로 인해 연대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보호장치를 제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떨 때라도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